이제 뭐 장마가 때가 됐으니까 장마가 시작이 되지는 했지만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 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는요, 비가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고요. 또 한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 장마가 됐으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주말에 놀러 가려고 했던 계획들을 다 취소하고 교회로 오시겠구나. 지난주보다 많이 안 지쳤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모습이든지 저런 모습이든지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눌 때에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평안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게 역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것은, 먼저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기도도 그렇고 두 번째 기도도 그렇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보충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이야기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사실 히브리 원어로 봐야지만이 더 명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 원어는 이렇습니다.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히브리어가요, 우리나라 읽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반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읽게 되면은 히브리 이 창세기 1장 1절이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바 에트 하 에레츠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히브리어를 보고 읽은 게 아니라 한글을 보고 읽은 겁니다. 한글은 제가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가 전체를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천지와 관련해서, 천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천지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은 사실 히브리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 천지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엄연하게 구분해서 두 가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그리고 천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 번째 기도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하늘 가운데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땅에서는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시면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늘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리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범죄하지 않고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나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능력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한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이 온전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가운데서, 그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는 놀라운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도 그렇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하실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참 그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것이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옆에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함께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 그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음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즉 생명의 구원을 위한 사명 또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생명입니다. 일반적인 생명.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생명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끝자가 명자로 끝납니다. 목숨이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생명 붙들겠다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게 세상 사람들이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생명은 왜 있느냐? 왜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을 주셨느냐? 이 두 번째 생명이 사명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위한, 생명 구원을 위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는 생명은 무의미합니다. 사명이 없는 생명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한 사명이 진정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이 땅 가운데 감당한 사명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앞에서
그 사명 앞에서 결국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거절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인간적인 육체에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라는 것,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사명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혹시 내가 붙잡힐 수가 있고 잘못하면 그 붙잡힌 가운데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있다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내게 주셨던 이 첫 번째 생명만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항상 선하시고 늘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온전하게 아무런 오류가 없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가리켜서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삶.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의 뜻을 되새기게 되면은 그것 또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 거룩한 삶을 바라보고 구원을 갈망하게 하는 것, 즉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이 뜻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들을 위해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단 하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단 하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이
마치 프리즘의 빛을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의 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그 뜻이 이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또 저럴 때는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 또 저렇게 삶의 모습으로 적용되어서 나누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그 구원, 생명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돼서 땅 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늘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걸 타고난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멀리하고 기도로부터 조금만 떨어져 있더라도요, 그 분별하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일 7월 1일 아침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월삭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월삭 새벽기도는요, 그날만 오는 기도가 아니라 그날부터 시작하는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내일 꼭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분별력의 능력들을 높여가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꼭 오실 거죠? 네, 내일 꼭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내일 꼭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또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만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실수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잘못 분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열심까지 더해지면은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여기서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구약 어떤 인간적인 전통에 따라서 이해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유대교 전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렇게 분별하고 있다가 보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다가 보니까 또 거기에 열심까지 가지게 되니까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아멘. 잘못된 이해에다가 열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박해하고 멸하고, 심지어는 그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멸하는 열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 충성된 모습들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충성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깨달음, 분별함이 없는 가운데 열심을 갖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데 내가 그 뜻을 잘못 분별하고 열심을 갖게 되면은 오히려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참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감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열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가운데 열심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잡초를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자꾸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뜻도 심기는데 사람의 뜻도 자꾸 심겨버립니다. 나중에 되고 나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사람의 뜻인지 분별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이 잡초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에,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마치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운명이라고 하는 운명이라는 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덮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이나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됩니다. 막 좌절할 것 같습니다. 순간에 그때 가가지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주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해 버리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분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앞길에 진로를 두고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진학을 하고자 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전공해 온 이 분야를 가지고서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워낙 좀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그런 특수한 분야를 관련해서 대학원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가운데 딱 두 군데만 이 대학원이 있는데, 두 군데만 없는데 이 두 쪽 모두 다 나름대로 장단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대학원을 가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슬아슬하대요. 둘 다 아슬아슬해서 그날 컨디션이나 문제 내용에 따라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잘 선택을 해주시면 마치 뉘앙스가 내가 갈 수 있는 길로 될 것처럼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목사님, 제가 어느 대학원을 가야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제가 꼭 붙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마치 점쟁이에게 묻듯이 그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묻는 이 청년의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청년은 한동안 교회와 담쌓고 지냈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맡았을 때에 그 청년은 이름하고 연락처만 있고 존재는 없던 청년이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또 좀 알 것 같은 그런 청년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이 청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사역자들 가운데 한 명 정도가 이 사람이지 않을까 정도 한번 본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우는 게 맞겠죠.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있었는데 1년 동안 틈틈이 문자도 보내고 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절대 전화 안 받습니다. 절대 전화 안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가 다 끝나갈 때쯤입니다. 이 정도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것 보니까 안 되나 보다. 다른 청년들한테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명단들, 이름들은 이제 지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서서히 품고 있을 때였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어느 청년 한 명이 새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인사를 했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청년이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제가 보낸 모든 문자를 다 씹었고 우리 일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문자든지 카톡이든지 다 거절하고, 전화가 오면은 그냥 알아서 끊어버리고 뭐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랬던 청년이었는데 거의 1년이 다 돼가지고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제가 그때 경험 때문에 이 교회에 소위 얘기하는 장기 개석자들이 있잖아요. 장기 개석자의 이름을 함부로 지우지를 못합니다. 언제 나타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은 그 택하신 자들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 그걸 다시 한 번 더 저는 그때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왔던 청년이 그렇게 예배에 나오고부터 열심을 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도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청년부의 모임 가운데, 주중의 모임 가운데도 참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자리, 청년부 수련회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겁니다. 옆에서 보더라도요, 참 말하는 게 너무 예쁘게 잘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또 다른 청년들과 관계를 하는 것 봐도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들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청년을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자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보자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 뜻하지 않은 감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감동이 너무 좀 그런 것이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까? 기도할 때 기도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사실 갈등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감동 주신 거니까 기도하자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어느 대학원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이 청년에게 둘 다 합격해버려서 고민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막 웃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싫어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둘 다 돼버렸습니다. 둘 다 넉넉하게 합격했습니다. 넉넉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디가 되든지 뭐 둘 다 되든지 아니면 둘 다 떨어지든지, 사실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선택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어디가 되든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여기를 가든지 저기를 가든지, 지금 둘 다 되든지 지금 둘 다 떨어지든지 거기에 있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 생명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 개 다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합격증을 들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면서, 목사님 진짜 어디를 가야 될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준 줄 아십니까?
저는 참 단순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데를 가라고. 집에서 가까운 데를 가라고. 교통비 아끼고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던 제 마음의 속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학교가 멀어지면은 아무래도 학교를 갔다 오는 가운데에서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이제 와가지고 참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잘 해오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다시 멀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가까운 데를 가라고. 근데 그게 참 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가까운 데를 가고 보니까 자기가 이 학교는 더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한 겁니다. 학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해 가지고 진짜 자기가 원했던 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진로를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시는 생명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함께 살아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에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를 통해서 내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온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나 한 사람의 그 뜻이 나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세워지는 건물 가운데 하나의 벽돌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에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내게서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냥 감사 주일이니까 여러분 봉투가 주보 가운데 있는 봉투에다가 그냥 감사금 넣고 드리는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봉투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가족들 숫자로 여러분들 가져가십시오.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번 이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자라고. 본인도 적으시고 자녀도 적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감사의 은혜를 나눈 가운데에서 그런 예물들을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의 주일이고요. 나만 그렇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감사하는 습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렇게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뜻, 그 한 뜻,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뜻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의 분별함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